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먹는 것, 잘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기력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 앞에 더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면 힘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한편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또 팬데믹이 더 새롭게 4차 팬데믹이 온다고 하는, 또 얼마나 오래 갈지,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 안에 참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인물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물 시리즈 설교. 요걸 하고 여러분이 기다리신다고 하는 누가복음을 시작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워낙 이 요셉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특히 청년 나이 때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7살 때 팔려나가서 총리가 됐던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렇죠? 그 당시 최고의 제국, 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시기를 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요셉 시리즈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일터 선교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전혀 영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처럼 직장에서 일반 일을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일터 사역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목동이었고 왕이었고.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될까요? 그렇죠, 3040 아카데미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제가 책임 사역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한 번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그 다윗에 대해서 주옥 같은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현장에 나와서 한번 꼭 듣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그때 우리가 또 간식도 꼭 줍니다. 출근하기 전에 가시면서 드시라고. 그거 잘 받아서 출근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요일을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다윗을 배우고 싶으면 3040으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요셉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았나, 에티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바로 태도인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끝에 가서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요셉처럼 상황과 환경은 너무 안 좋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도 주님 안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인가요? 막내인가요? 네, 막내는 베냐민이고요. 베냐민 바로 위에, 그래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누구의 엄마가 이름이 뭐죠? 라헬이라고요. 그렇죠? 레이첼, 영어로 보면 레이첼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라반이 살짝 이렇게 속임수를 해서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한 여자 라헬과, 근데 공교롭게도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오랜 기간 기다리다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인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은 요셉을 엄청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형들과 이제 갈등 관계가 생겨나서 오늘 읽었던 이야기 바로 전에 보면 그 형들이 팔아버립니다. 죽여버리자 그러다가 마침 이스마엘 그 대상들이 지나갈 때, 야, 그래도 죽이는 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일단 팔자, 그래서 지금 팔려온 상황, 이 상황을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 상황이 어떤 건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짧은 구절 속에 되게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요셉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표현하는 독특한 표현들이 2절, 3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2절, 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삶을 표현하면서 두 절을 표현하는 중에 같이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형통했다,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셉이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면 39장 21절, 23절에도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의 특징을 이 성경에서는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삶의 특징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요셉의 상황은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가장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던, 그것이 표현된 게 채색옷이잖아요. 그 형들은 아무에게도 입히지 않았던, 그 당시에 왕자들이나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지어서 그 요셉에게 입혔던, 그런 총애를 받던, 그래서 그 아버지 밑에서 왕자처럼 살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팔려가서 지금은 노예가 된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문화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른 낯선 곳에 지금 신분이 노예로 된 거죠. 하루아침에 굉장히 높은 지위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의 삶이 되어버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호와가 함께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제 교훈을 배우고 싶은데, 요셉은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이 상황이 뭐지? 그 형들의 살기어린 눈빛을 봤을 것 같아요. 자기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저놈은 죽여야 돼, 꿈꾸는 자, 우리를 아주 업신여긴 놈이야, 뭐 자기한테 우리가 절을 한다고
저런 몹쓸 놈이 있나, 저거 완전 고자질만 하잖아, 저놈 죽여버려야 돼 라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형들이 이게 장난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살기를 느꼈기 때문에 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죠. 그러다가 구살생으로 건져내어져서 팔려갈 때, 팔려가는 그 과정도 뭐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갈 때 계속 무슨 생각했을까, 이런 거죠. 그때 떠오른 한 사람의, 한 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 소식도 모른 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절박하게, 그전에는 아마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평안했기 때문에, 너무 귀한 대접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닥친 불행과 같은 이 사건 앞에서 요셉은 계속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하나가 하나님이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급박하게 하나님을 불렀던 때가 언젠가 봤더니 3번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ROTC로 군대를 갔습니다. 저는 전혀 태권도를 할 줄도 모르고 싸움도 잘하지 못하는데 단지 그날 수염으로 잘 안 깎았고 눈이 작다는 이유로 바로 찍혀가지고 공수부대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한 달 후에 이제 그 공수부대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명단을 불러가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 저는 아니죠,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그때 번호로 불렀거든요. 내가 40번이었던 것 같아. 근데 39번 하다가 41번 하면 내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근데 37, 38 하다가 빨리 41번, 42번 해라 그러는데 딱 40번 이러는 것이. 그래서 제가 공수부대를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날 주일이었어요. 교회를 가려고 정복을 다 입고 있었는데 공수부대로 가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서 따블백을 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무반에서 나 혼자 공수부대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가가지고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하나님, 제가 공수부대를 갑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낙하산을 타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보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잘못되면 굉장히 어렵게 상황이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지금도 그 손이 떨렸던 그 장면이 내가 옷을 싸면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내가 울 수는 없고 장교가 그 앞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작은 아이가 침대에서 막 뛰어나다가 목이 삐끗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을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응급실을 뛰어간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 참 축복이 주셨는데 그날 딱 긴급 상황이 된 거예요.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보, 하영이가 목이 안 돌아가, 목이 빨리 좀 와봐. 그래가지고 막 차를 몰고 나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온갖 생각이 되면서 양쪽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우리 하영이가 이렇다고. 그러고 나가는데 그 자식이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그때 막 내가 정말 하나님, 우리 하영이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갔었는데 그때도 간절하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여러분한테 잠깐의 정보를 드리면, 내가 애를 이렇게 하러 가기 전에 아내가 먼저 그 정형외과를 먼저 갔어. 갔더니 거기서 애가 이게 목이 삐었으니까 이게 기부스를 해야 된대. 그럼 몇 달 동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때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와서 이제 한방도 한번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의사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얘가 울고 있는데 젊은 원장이 딱 나오더니 발바닥을 팍 찔러. 그래 한방에 탁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 한방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꼭 양방만 가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양쪽에 다 봐가지고. 내가 그때 만약에 한방을 안 갔더라면 애가 이루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이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풀고 나면요 다시 또 재활하느냐고 고생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방을 갈 수 있게 해주셨던 거 아닐까. 그래서 그냥 한방에 탁 나왔거든요. 진짜 한방에 나왔습니다. 그게 간절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셋째 큰딸이 이제 유학 갈 때 그 캐나다로 가야 되는데 진짜 몇 년치를 살아야 되는 그 엄청난 짐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민 가방 2개를 가득 채워가지고 여자아이가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내려서 트랜짓 해가지고 다시 또 캐나다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지도 않고요.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톤 해가지고 도착해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아빠 도착했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행기를 타고 거기 도착할 때까지는 연락 두절인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비행기 얼마 걸리고 트랜짓 얼마 걸리고 도착해서 얼마 걸리고 인터넷 얼마 주고 아주 넉넉한 시간을 주고 자 이때쯤이면 들어오겠지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때 정말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는 그 딸내미 하나가 중간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내 안에서는 하나님 우리 딸 안전하게 계속 일하다가 와서 보면 안 돌아있고 일하다 보면 안 돌아있고 그 간절한 심정이 됐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렵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처럼 요셉의 상황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딱 닥쳤다 그러면 저는 100%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시그널이다. 그건 뭐냐면 너 나 좀 만나자 이 뜻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겪어오면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아는 많은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 그러면요 있잖아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그 일을 통한 레슨은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같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지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조건 성전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요셉이 평탄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됐구나. 근데 저도 그렇게 너무 쉽게 봤던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얼마나 요셉은 정말 그 하나님을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이름을 불렀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아무런 부르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서 형통하게 됐다, 그래서 총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너무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들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39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39장 3절에 보면 보디발이 이런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있다는 걸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노예를 고용해서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던 그 사람이 자기가 봤더니 요셉이란 이 노예에게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졌고 눈으로 보여졌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큰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 라고 말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하나님 같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너한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살고, 특별히 이제 여기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데 직장에서도 산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너의 삶이,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게 내가 느껴져.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보디발은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요셉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이 원망과 저주를 할 것 같아요. 그죠? 도대체 그 형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대로 죽어버리라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원망과 시비를 했다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시위대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그 경호실장 이런 개념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채용했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갈 정도면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만약 요셉이 팔려갔을 때 노예로 서가지고 그냥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막 이렇게 불평불만 있고 그러면 보디발이 저 녀석 데려가야 되겠다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죠. 보디발은, 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시장 아시죠? 그 스파르타쿠스 이런 데 보면 노예시장 그냥 홀딱 벗겨놓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동물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완전히 재산 목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취급을 받는 그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채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든든한 은혜가 있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난 거예요. 그 얼굴에, 우리 목사님 표현해 보면 얼굴에 뭐죠? 무슨 기? 화기. 그죠? 화사한 기운이 얼굴로 샥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다른 노예보다 이 녀석 봐라. 야,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어. 여기 6절에도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냥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잘생김이 내면에 있는 그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보디발이 이 녀석 괜찮겠네. 그러고 살아가는데 불평불만이 없어. 짜증내는 게 없고 증오가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 사는 그 모습이 눈으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옛날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 책인데 여러분들 꼭 안 보신 분이면 한번 권해주고 싶은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있었던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주방에서 일하던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도사가 이렇게 자기가 쓴 일기를 썼는데 그 뒤에 보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친구들이 쓴 글이 나와요. 이 사람이 부엌에서 글을 쌓고 있는 모습은 마치 사제가 진짜 이 성찬 그릇을 닦듯이 그릇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설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부엌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나올 때 그 얼굴을 보면 마치 이 성찬이나 이런 예식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오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 수도원에서 정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정말 씻겠다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던 그리고 청소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이 눈으로 보여졌다는 거죠. 저도 소망하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이 마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의 모습처럼 직장 안에서도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그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구나, 얼굴에 화기가 있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가서 찡그리지 마시고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남자 화장실 쪽 올리브 옆에 가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쫙 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삶에 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고 할 때 그냥 그것이 형통의 비결일까 보면 요셉의 삶에 숨겨진 특징들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이 아까 39장 4절에 보면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임재가 있더라도 그가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성실하게 일을 해내고 일을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시위대장의 재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번에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동안 안 봤던 이집트 왕자 2 요셉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을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한 저택에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저택의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걸 그 노예로 팔려온 젊은 청년에게 다 맡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뢰, 이 사람에 대한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게 없으면 절대 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렇게 총리가 되는 게 한
한 3년 정도. 그럴 때 27살, 17살에 팔려와서 27살 될 때까지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거다.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도 아마 바로 그렇게 총리를 시키지 않았겠죠. 총무를. 그렇죠?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서 한결같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 참 성실한 녀석이구나.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성실하게 잘 살았구나,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엔 그에게 다 맡겨놓고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셉은 성실성, 책임감, 전문성을 다 갖춘 직장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가가 3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갔을 때 아버지가 이제 불러서 야,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런 게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거리를 보면 약 80km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지. 여기서 막 찾고 있더니 누굴 찾냐 그랬더니 우리 형들 찾는데, 그랬더니 야, 도단 쪽으로 가던데. 그랬더니 도단이 거기서 또 22km를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단까지, 형들이 있는 데까지, 자기가 이제 팔려가는 그 구덩이에 떨어지는 거기까지 거리가 어디냐면 약 100km의 거리를 간 거예요. 요셉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응석바지, 그죠? 막 고자질이나 하고 하는 그 정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게 먼 거리 가지 않았을 거야. 아예 아빠 갔는데 없어. 그냥 기다리면 오겠지 뭐. 아버지 그냥 우리 맛있는 걸 먹고 기다릴까요? 이랬을 건데,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 명령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약 100km의 거리를 찾아 나갔던 사람. 그러니까 책임감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간수장에게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간수장에서도 그 손에 맡긴 것을 다 살펴보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니, 그 간수장이 또 거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아무한테나 맡겼겠냐, 이런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요셉은 굉장히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1장 46절 여기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을 해석하고 나서 총리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죠?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야,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총리를 바로 세워버리거든요. 하루아침에. 자, 총리가 됐을 때, 엄청난 부요를 누리게 될 때, 엄청난 성공을 누리게 될 때, 그때의 태도를 보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알 수 있겠죠. 41장 46절. 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올 때,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총리가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순찰을 떠났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우리 같으면 우와, 내가 갑자기 총리가 되다니, 와, 근데 무슨 차부터 살까? 어떤 병가가 좋을까? 막 어떤 집이 좋을까?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 나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다가올 그 흉년을 견뎌내고 이겨내게 해야 되니까 도대체 애굽의 나라 어디 구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빨리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마차를 준비해서 바로 순찰을 떠났던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그런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그걸 준비시켜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 않는 거죠. 요셉에게 이미 총리가 될 만큼의 성품, 그렇지만 트레이닝 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들이 보디발의 집에서였고 감옥에서였고, 그러다가 이제 국가 총무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일 텐데, 기본적으로 그가 가졌던 태도는 매우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특별히 나중에 보면 보디발의 집,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 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 안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뭘까? 성실성.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직장에서 성실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승원이가 그러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훈화하러 가시죠 이러더라고요. 그래, 라떼는 말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꼰대가 되십니다 이러는데, 자, 성실성 얘기하면 꼰대가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얘기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입니다 라고 여러분 세대가 그렇게 다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우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처럼 자기에게 맡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100km가 넘는 그 길을, 자기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따라 나서서 그 일에 책임을 다하고 했던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요셉이 국가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에 이미 보디발의 집에서 보여준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트레이닝 시켜가면서 큰 그릇으로 만들어가서 가능했던 거지,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그런 태도도 없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총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좀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어 하고, 우리가 너무 나태하지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망과 시비, 증오로 정말 투덜거리고 정말 생을 끝내버리고 싶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한 번도 그런 내색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잘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정말 포기하지 않았고, 그 속에 가서도 또 동일하게 최선을 다했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때도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했는데 그 사람 잊어버렸잖아요. 그때도 묵묵히, 그건 이제 세 번째 우리 레슨 시간에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술수를 쓰지 않고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던 그 태도를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줄래요?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강사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3040 아카데미 지난번 학기 때 나눴던 내용이고요. 이거 꼭 기억하시면 참 좋을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거는 우리의 관심이 없는 일이고요, 어떤 건 우리의 관심이 있는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지금 엄청나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그게 우리 안에 관심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또 그렇게까지 관심이 가지 않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는 갑자기 너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영역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 있는 영역 안에 둘로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영향력 안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향력의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미세먼지가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그냥 영향력의 원 안에 바깥에, 관심의 원 안에는 있지만 영향력의 원 바깥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의 원 안에 있는 일 중에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일인데도 계속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회사의 월급 올려주면 좋죠. 그렇지만 뭐 어떤 CEO들은 갑자기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도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팔러 왔는데 이 보디발이 그냥 속아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더 돈을 주셔야 되는데 하고 했어. 근데 요셉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기 저울이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저울을 딱 보더니 주인님 이거 보십시오. 저울이 틀린 거지. 이 사람이 해가지고 바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기가 잘 관찰하면 이런 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영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보고 이 녀석 봐라,
오, 되게 남들보다 좀 다르네. 그냥 단순히 시킨 일만 하지 않고, 에이, 뭐, 지가 보디발 돈 많으니까 돈 내. 이렇게 하지 않고, 마치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해주니까 점점 더, 이 녀석한테 일을 좀 더 맡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두 번째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영향력의 원은요, 처음에는 되게 작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근데 잘 찾아보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녀석 봐라, 일 굉장히 잘하네 하고 일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관심의 원안에 있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여러분이 그 작은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영향력의 원이 커져가지고 그 관심의 원안에 있었던 일이 영향력의 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디발이, 야, 너 우리 집 한번 다 관리해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감옥에 갔습니다. 아무래도 감옥이 개인 집보다는 훨씬 더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큰 일을 맡기는 간수장이. 그러더니 간수장이 봤더니 너무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도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였고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남강 이승훈 선생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게 잘 몰랐습니다. 죄송스럽게. 그래서 참 이거는 그 기존 세대들이, 아까 말한 꼰대 세대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한편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미스터 선샤인도 꼭 보시고, 나라가 어떻게 멸망해 갔는지 울분도 좀 가져보시고, 그래서 역사극들은 꼭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역사전을 그날, 이런 스페셜 드라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된 그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 좋겠고, 또 시간 되시는 분은 우리 이순신 장군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불멸의 이순신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정말 바쁘죠? 할 일 되게 많아요. 자, 남강 이승훈 선생님, 그 옆에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이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자기보다 어린데, 그래서 이제 교육진흥론, 나라가 이제 점점점 국경이 빠지고 일본한테 넘어가고 있던 그때, 야, 정말 총칼을 들어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통해서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들고 자기가 있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오산학교라는 학교를 세웠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3.1운동 할 때도 맨 첫 번째 이름이 이분의 이름을 써야 되냐, 다른 사람 이름을 써야 되냐, 막 그럴 때 그 정도의 레벨에 있던 분이 바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오산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김소월, 이중섭, 주기철, 한경직, 이분들이 다 오산학교 출신인 거죠.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돈도 벌었고 사업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진짜 자기 집에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학교 비세하는 걸 맡고, 그 학교에 있던 막 그 변소 똥 치우고 막 이런 걸 직접 하시기도 하고, 자기 맨 마지막에 죽을 때는 자기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증한, 우리나라 1호 자기 시신 기증자 했던 분이 이분이셨죠.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이제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을 아까 요셉처럼 갑작스럽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악착같이 살아나야 된다는 생각에 그 당시에 있던 유기장을 팔던 그곳에 사환 심부름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심부름 다고 막 하던 일 중에 하나는 그 주인의 요강을 닦아 놓는 일이 자기의 숙제였습니다. 남들은 그냥 휘 물러해서 하는 일을, 이 사람은 거기 오줌하고 거기에 뱉어놓은 그 가래를 마치 진짜 밥그릇 닦듯이 매일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던 주인이, 야, 저 녀석 참, 아까 말한 우리 태도 있잖아요, 태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성심을 다해서 잘하지? 그러다가 들어간 지 4년 만에 그 집 격리가 됩니다. 유기장의 격리가 돼서 4년 만에 격리가 되다가 15살에 결혼을 하고 15살에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을 벌었는데 지금 돈으로 약 10조 원에 해당되는 돈을 번 사람. 물론 사업에 부침도 막 이렇게 있고 어려웠는데 그랬던 사람. 그럴 때 이 사람이 그 열악한 자기의 출생, 자기의 환경 가운데서 비관하고 낭망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냈던 그 성실성, 그 자기에게 맡긴 일에 대한 책임감, 그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자기 유기장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말하면 근로기준법 이런 거에 아주 최첨단으로 그 근로자들을 너무 잘 대해준, 그래가지고 남들은 100개 만들 때 이 사람은 150개, 200개로 만드는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경영자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요강을 잘 닦자, 이런 거. 여러분 직장에 있는 요강을 열심히 잘 닦으셔서 내가 맡겨진 일, 특히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일, 허드렛 일 같은 일,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잘해내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렇게 작은 일에, 아까 말했던 작은 일에 열심을 냈더니 큰 일을 맡겼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우리 3040에 사는 다윗이죠. 우리 다윗의 삶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여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앞에 보면 다윗이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했냐 하면, 다윗이 그 우리에서 있는 양들을 치는 장면이 너무 성실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 양들을 잘 다스리는 걸 봤더니 내 백성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필요한데, 요 목동을 들여다가 얘를 왕을 시키면 내 백성을 참 잘 다스리겠구나, 이런 뜻인 거죠.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가 될 생각을 0.01%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들어서 더 큰 일, 더 영향력 있는 일 가운데 쓰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이 어쩌면 직장 안에서 하는 일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구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일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겨우 이거밖에 안 돼? 하고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그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듯이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일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성 말씀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사성 순서가 뭐죠? 맨 처음에 지성, 덕성, 야성, 영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자기에게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한 모습은 아까 시편 78편에 보면 그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했다 할 때, 영어로 보면 그의 마음의 완전함이 인티그리티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손의 능숙함은 스킬풀 핸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인티그리티는 우리가 말한 성실성, 진실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또 한편 다윗이 양들을 기를 때, 또 자기 백성을 기를 때 스킬풀 핸드, 굉장히 능숙한 손을 가지고 잘 해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살되, 또 한편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정말 스킬풀 핸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전문성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전문성을 얼마나 높여가고 있는가. 남들에게 맡겨놨을 때 이제 쟤한테 맡겨놓으면 더 이상 손 안 봐도 돼, 제가 한 거는 다 믿을 수 있어, 제가 한 건 완벽하게 잘해낼 수 있어, 이런 신뢰를 내가 받을 수 있는가를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도전받고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늘 이런 걸 얘기할 때 두 케이스를 얘기한대요. 어떤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의사가 2명이 있는데, 근데 그 의사 중에 한 사람은 불신자인데 칼만 잡으면 샥 해서 너무너무 그 의사 수술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너무너무 신실한 사람인데 칼만 잡으면 달달달달 떤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의 맹장을 맡기겠습니까? 네. 전자겠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라도 스킬풀 핸드가 없으면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앤드 우리가 또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지성을 갖춰가는 것, 그 전문성을 갖춰가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두 가지를 잘 갖춘 사람이었다. His part,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1분 1초도 잃지 않고 그분을 따랐던 그 삶이 있는 반면 또 한편 His part, 그가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영역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머리를 계속 훈련하면서 단련하면서 그 일을 해냈던 사람이 요셉이다. 여러분, 환경은 중요치 않습니다. 요셉의 환경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겠죠. 요셉을 생각해 보면 다 좌절하고 낙망하고 자기 안에 칼을 갈고 있으면서 누군가 만나기만 해봐라, 죽여버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증오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한순간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풍성하도록,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가 깊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을 얻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사람들 속에 정말 은혜로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또 한편 요셉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전문성을 갖추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또 내가 해야 될 일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직장인, 성실한 일터 사역자,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3분 시간 제가 맞춰놓을 테니까 우리 조용히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요셉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고 비관하고 낭망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증오에 사로잡혀서 그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며 또 자기에게 맡긴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책임감을 다하고